할렐루야,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은 성경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함께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이집트를 탈출한 후 지어진 노래죠. 노래의 가사라고 생각하니 조금 달리 보이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진리가 담긴 이 노래를 통해 언제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찬양해 본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름길인 바닷길로 탈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길을 알려주셨죠. 지름길로 가면 2주도 안 돼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도요. 그 길은 빠른 길이지만 최선의 길은 아니었어요. 곳곳에 적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아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이집트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나요? 빨리 가는 게 최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진 않나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가서 자신들의 적이 강하다는 것을 목격하고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것, 물론 결코 쉽고 빠른 길을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이끄셨어요. 그러나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갈 계획이었죠. 파라오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어요. 아마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전차를 타고 가장 전투력이 센 군대를 이끌고 왔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비하도록 하셨을까요?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은 이집트를 벗어나서 행진 중이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가서 바다와 사막 가운데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앞에는 바다, 뒤에는 추격해오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떨었죠. 당연하겠죠. 최정예 군사들이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쫓아오는 건데요. 큰일 났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큰일은 이집트의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진 진짜 큰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을 마주치자 자신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지셨고 물로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바다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다 건너자 모세가 지팡이를 뻗어 물이 그들을 뒤쫓아오고 있던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전차 위를 뒤덮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스트레스가 생길 땐 어떻게 반응하나요?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아픈 바다로 막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 불평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이 되나요? 가만히 서 있으래요. 하지만 이것은 가장 뛰어난 방법이었어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아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그들의 할 일이었죠. 우리도 문제가 생길 때 그 환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다나 이집트 군대였겠죠? 그것만 보게 되면 걱정이 더 커지는 것이 당연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주목하면 그때는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과 같은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실까요?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나만 바라봐! 라고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찬양하면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본문과 같은 찬양이 넘치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뤄주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노래가 계속되길 함께 소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삶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너무 쉽게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문제를 이겨내보려고 노력하지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길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 늘 감사와 찬양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추천 찬양도 함께 들어보세요.